오늘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 시리즈 34번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인 수련회 갔다 와서 아마 피로가 다 안 풀린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일상 가운데 사시느라 이 금요일날 늦은 시간에 말씀 들으러 예배 나오러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도 사실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어떠세요? 좀 피곤하시죠? 감사하네요. 또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이번 수련회 못 가신 분도 있겠지만 다음에 꼭 오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꼭 오시면 되니까. 저에게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딱 그 수영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한 번 더 말씀을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안경이 뚝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경이 너무 오래 똑같은 거를 몇 년째 쓰다 보니까 이 나사가 사가서 그냥 뚝 다리가 부러진 거였어요. 갑자기 안경이 없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그 시간이 한 4시가 조금 안 돼서 가까운 안경원에 갔더니만 안경을 맞출 시간, 제가 시력이 좀 나빠서 안경을 맞출 시간은 안 되고 이 알과 맞는 안경테를 급하게 찾다 보니까 이 안경테를 찾아서 쓴 거예요. 근데 저 안경테 바뀐지 아무도 모르셨죠? 안경테를 급하게 그래서 지금 알에 맞춰서 끼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저도 갑자기 모르게 다리에 그 발바닥 쪽에 쥐가 나갖고 야옹이라고 해주셔갖고 어떤 분이 그래갖고 쥐가 또 낫는 그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어떤 시간이 가장 좋으셨나요? 어떤 시간이 좋은지 이거 설문지에 체크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떤 시간이 성도 여러분들은 가장 좋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모든 집회를 마치고 간식을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누는 시간이 가장 보기가 좋았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음식도 먹고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데 모든 구역이 정말 다 화기애애하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특히 또 사랑구역도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게 잘 나누는 걸 보고 그래, 이거다 이거.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는 이제 다시 구역에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들을 좀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고민이 해결되는 모습이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날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것이 또 초대교회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랬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그것들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나라는 문화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해 했을 때도 우리라는 말을 나라는 말보다 더 많이 써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내가 있어요. 보통 아내를 나의 아내라 그래요? 우리 아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큰일 날, 외국 사람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잖아요. 우리 아내라는 거는 같이 다 아내를 공유하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도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심지어 야, 요즘에 우리나라 큰일 났어, 이런 말은 하지만 야, 요즘에 내 나라 큰일 났어,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만약 내 나라 큰일 났어 그럼 야, 이 나라가 네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라는 문화가 한국은 발달됐습니다. 근데 한국만 그렇게 발달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뭐가 공통점이 있냐? 단일 민족이죠.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죠. 그리고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지 먼저 공격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침입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종교도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 종교의 하나 안에 이렇게 똘똘 뭉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이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지파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12지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파들 간의 알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지파들을 다시 품어주고 통합할지 리더로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리더들이 여기 안에 나와야 되고, 또 리더들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리더고, 또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다 하셨던 분들이나 직분자들도 다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큰 전쟁이 있었죠. 압살롬하고 에브라임 숲을 속에서 전장을 유리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10배나 되는 압도적으로 군사수가 많은 압살롬 군대가 패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할 준비를 했어요? 말이 아니라 뭐를 타고 왔다 그랬어요? 노새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렸을 때 무장을 했다라면 칼을 꺼내서 자르면 되는데, 칼을 꺼내서 자를 칼이 없었던 걸로 봤을 때는 갑옷도 아마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내가 이건 무조건 이겼다, 교만한 마음으로, 놀라운 마음으로 전쟁을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 나뭇가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요압이 듣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가서 단칼에 누구를요? 압살롬을 칼로 창을 찔러서 죽이고 난 후에 그 시체를 돌무더기로, 그 당시에 돌무더기로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그가 치욕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한 군사들은 당연히 마하나임 성이죠. 마하나임 성으로 돌아올 때, 자, 개선 장군이니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어요? 당연히 신나고 승리하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치르면서 그렇게 돌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하나임 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당연히 아들을 잃으면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프죠. 당연히 슬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압살롬은 누구예요? 발랑군의 수장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아들이라도 발랑군의 수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해가 되나 너무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전쟁이 될 수 있느냐? 아들을 죽이고 슬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이긴 사람들이 원래는 지금 노고를 치하를 받아야 되고 공로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다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울고 있으니까요. 어찌나 서럽게 울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나의 아들, 나의 아들, 마이 선, 나의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계속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을 잃은 게 압살롬 하나겠습니까? 거기 성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도 있을 것이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 다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겼잖아요.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은 이겼잖아요. 그런데 순간 왕이 울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해야 될 잔치에 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눈치만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개선하면서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병사들이 야, 눈치 좀 챙겨.
야, 조용히 들어가야 돼.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주군 듯이 조용히, 마치 전쟁에 진 것처럼, 패장병처럼 환영도 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정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슬퍼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왕, 공인입니다. 공인. 이런 날 당연히 수고한 병사들을 치하해주고 수고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잔치를 베풀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거는, 지금 사실 이 전쟁도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취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로 인해서 받은 징벌로 인해서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의 배다른 형제들끼리 이 누이 동생을 어떻게 해기도 하고, 심지어 압살롬은 그 복수로 암논이라고 하는 자기 형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압살롬을 품어주지도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다윗 때문에 지금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것 때문에 벌어졌는데, 지금 병사들은 그것도 다 감수하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잘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왕이 때문에 지금 의기소침하고 있는 이상한 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임을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얼굴 표정들이 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막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막 어떤 사람은 인상 쓰고 있고 막 기분 나빠한 표정을 이렇게 막 꿍하고 있는 표정 지면은 그 안에서 나눔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아니겠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좋은 나눔과 모임이 되기 위해서 좋은 리더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야죠.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안면에 어떤 표정을 짓는 게 그 분위기를 좌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갔는데 다들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기대감으로 가지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환영하고, 우리 정말 그날은 그랬어요. 그날 정말 우리 그 정교인 수련회 그 수박을 먹고, 원래는 나눔을 하고 간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간식을 벌써 보자마자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말씀 들을 때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수박도 맛있고 뭐도 맛있고 피자도 맛있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도 있었어요. 그때 은혜 나눔이 어떠셨습니까? 더 훨씬 좋았죠. 왜요? 벌써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 나누는 나눔은 정말 마음이 열려진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다 원하실 겁니다. 우리 신전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교회가 또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지금 다 100% 뭐를 해야 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 사례 얘기하는 거는 소그룹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럼 그 소그룹에서 활성화될 때 뭐가 되느냐? 과연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의 소그룹이냐? 내가 자칫 잘못돼서 이것을 얘기했을 때 교회 소문날까 봐 얘기 못하는 그런 분위기냐? 아니면 이 안에서는 정말 서로 비밀을 지켜주며 나의 모든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이냐? 특히 3040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저희 가정도 비슷하지만 1순위가 육아예요. 육아에 지쳐있는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좀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곳들이 바로 어디가 돼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의 구역 모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 주고,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해 주고, 웃을 때는 함께 웃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역할이,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요압이 총대를 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5절과 6절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접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함으로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그럼 왕이셔. 그럼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우리 어떻게 됐겠습니까? 압살롬 우리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다 우리를 다 없애버렸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지금 강하게 요압 장군이 다윗한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서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압살롬이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속으로만 생각해야지, 이렇게 계속 감정을 나타냈다가는 이 지금 당신을 따르는 모든 부하들이 당신을 버리고 다 도망갈 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와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두 번째입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 좋은 모임을 갖춰야 되는 좋은 리더는 뭐를 잘 들어야 돼요? 조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 요압이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정말 약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아무리 사촌지간이라고 조카입니다. 조카.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친척지간이라고 해도 엄연히 신하입니다. 신하가 왕께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요압 장군은 거침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왕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주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감히 왕한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완고한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다윗은 그 요압의 말을 잘 수용을 합니다. 한번 다윗의 가계도를 잠깐 제가 준비해 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가계도입니다. 이게 다윗의 가계도가 잘 보이세요? 거기 보면 수르야라고 하는 그 이복 동생의 그 자녀들이 3명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은 죽고요. 이제 아비새와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조카입니다. 조카. 지금 잘못하면 다 잃을 수 있으니까 빨리 왕이여 정신 차리고 지금 슬픔을 당한 병사들 위로해주고 이긴 병사들 공로를 치하해 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리더는 이래야 되는구나. 때론 리더도, 목사인 저도 잘못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수할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때로는 강직한 소리로, 마치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봤지만 에스더 말씀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있었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사실을 알았지만은, 자기가 왕비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냐 못하냐, 못하겠다고, 왕이 나를 찾지 않은지도 30일이 넘었다고, 우리 요즘에 권태기라고, 자칫 잘못 나갔다가는 큰일 난다고 말했을 때 모르드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여기 있다고 목숨을 보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가 아니고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가 사용되기를 원한다. 네가 왕비가 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할 수가 있었어요. 모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분명히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들도 내놓을 때가 있고 힘든 것들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해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길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모이는 우리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모였을 때 철을 날카롭게 하는 모임이 돼야죠. 모였는데 자식 자랑만 하고 무슨 자랑만 하려면 모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나눠야 될 건 뭐예요? 말씀과 은혜와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세상 자랑, 이생 자랑을 나누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에 도전받았던 내용을 나누고 내 간증과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를, 그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기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말, 우리가 좋은 리더는 남의 말을 잘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할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복음의 수용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8절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왕이 일어나 어디에 앉았대요? 성문에 앉았대요. 성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았을 때는요, 과거에는 이 성문에서 행정, 재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 거기에 왕이 딱 앉았다는 것은 지금 다윗 왕이 업무를 시작했다.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와서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 지파로 도망하여 모두 도망간 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자, 이제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쟁 후에 뒤처리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지금 누구를 따랐습니까? 다윗한테 줄을 섰습니까? 압살롬한테 줄을 섰습니까? 압살롬 쪽에 지금 다 줄을 서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에서 병사들을 보내줬던 겁니다. 심지어 다윗도 유다 지파고 압살롬도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도 지금 누구 편을 들었어요?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걸기를 했을 때 그 헤브론 땅이 바로 어디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입니다. 지금 심지어 모든 지파들이 지금 다 장로들이 모여서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은 이제 누구였는데? 압살롬이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승리하고 나니까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서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혹시나 우리가 배신했다고 우리들을 다 이렇게 잡아다가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옥신각신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다윗 왕을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모시냐. 괜히 앞장섰다가 다윗 왕한테 우리가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막 싸우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을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다윗을 모셔서 와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는 나서야 돼요. 지금은 압살롬이 다시 기름을 부어 12지파가 추대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힘을 합하여 누구를 다시 추대해야 돼요? 다윗 왕이 그냥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지파의 지지를 얻어, 즉 명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을
왕으로 모셔와야 되는 그런 사태인데 지금 다들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어디에 사람을 보내느냐? 먼저 유다 지파에 사람을 보냅니다.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너희들은 내 형제 내 동족인데 너희들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너희들이 나를 모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나서느냐? 유다 지파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나서서 그리고 이 다윗을 모셔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좋은 리더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해도 지금 사실은 유다 지파가 자기를 가장 먼저 뭐한 지파예요? 배신한 지파예요. 아무리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지만 가장 먼저 배신한 지파였기 때문에 괘씸했을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화합을 위해서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돌아가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면 내가 먼저 속한 내 지파부터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파를 다 적으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이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심지어 발랑군 총사령관이었던 아까 아마사 보셨죠? 또 다른 조카 아마사로 하여금 찾아가게 해서 너를 요압 대신에 우리 내 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해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 편으로 들게끔 하느냐? 다윗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로 합치고 다시 화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모임을 통해서 했을 때 그 모임을 통해서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되죠. 내 편, 네 편 하면 안 되죠. 특별히 앞으로 소모임을 하면 이제 기존 성도도 있을 것이고 새 가족들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아마 구역별들마다 조금 있으면 한두 가정씩은 다 새 가족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새 가족들과 기존 성도들 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화합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이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씩 품어주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3명의 사람이 따라오는데 그 3명의 사람이 시므이, 무미보셋,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이 시므이는 바로 누구냐?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을 향하여 욕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식솔 1000명을 거느리고 와서는 잘못했다라고 빌러왔어요. 그때 아미새가 저런 자는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 사람도 뭐 해줬어요? 품어줬어요. 또 무미보셋은 어떤 자냐?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죠. 두 다리가 다 불구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종 시바로부터 어떤 말을 듣느냐? 이 다윗이 반란을 압살롬을 일으키고 도망갔을 때 이 무비보셋도 사울의 왕가를 재활하려고 당신을 배신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 안에도 무비보셋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가 딱 나타나는데 어떤 물고로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도 빨지를 않고 수염과 발도 정리되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 씻고 계속 수염도 자라고 몸도 안 씻고 그런 상태로 나타나니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왜 그런 상태냐 물어보니 왕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렇게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지냈다라고.
배신했던 게 아니냐? 아니다. 나는 왕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저 시바라고 하는 종이 나귀의 안장을 가져오겠다고 한 사이에 먼저 도망가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이 무비보셋도 용서해 주고 품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시바까지 역시 다 품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힘들었을 때 물자를 가지고 와서 도와줬던 80세의 거부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는 상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나와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척 중에서 아들인지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김함, 성이 김씨고 이름이 함이 아니라 김함,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을 다 품고 왕이 기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다시 뭐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로 만들고 다시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꿈을 꿨어요. 하반기에 우리 신전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더 나가야 될지,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은 하반기에는 제가 가장 요즘에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구역 모임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도 무슨 날이에요? 구역에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도 구역끼리 활발하게 교제를 할 수가 있고, 또 평일에도 꼭 하루 정도는 모여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마음이 굉장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오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좋은 리더들이 다 되셔야 돼요. 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자시고 리더이신 거예요. 그럼 좋은 리더는 첫 번째 어떨 수 있어야 돼요?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갔는데 우리 다들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의 눈치들을 볼 거 아니에요. 기존 성도이고 중직자니까. 근데 먼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고 다 그렇게 해줬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처럼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다 수용도 해주고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경청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어떤들의 얘기들에 대해서 조언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화합해야 돼요. 나눠지면은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구역별로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우리 신전주교회가 지금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이거는 어디 소그룹만 그러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여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좋은 리더가 돼서 가는 곳들마다 힘들어도,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다는 얘기를 보다는 할 수 있고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께 인사하고, 제가 먼저 밝아야죠. 율동도 하고.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도 더 힘이 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언이 있으면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돼요? 분열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고, 저부터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